시골 마을의 한 성당에서 한 소년이 신부님의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주일 미사 가운데 이제 성찬 예식을 돕는 중에 이 아이가 그만 포도주병을 떨어뜨려서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신부님도 화가 나서 이 소년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앞으로는 이 성당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혼쭐을 냅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것이 교회에 오는 유일한 낙이었는데 야단을 맞고 다시 이 성당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성당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훗날에 하나님을 극렬히 적대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요시프 브로즈 티토입니다. 우린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을 잘 알지요. 그 소년 시절의 이 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일생 동안 기독교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자서전에 보면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돼지처럼 생긴 신부가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혹독한 말로 욕을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 성당 교회와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두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신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괜찮아, 네가 아직 어려서 손에 힘이 부족해서 그랬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네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지만 너도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어 라고 잘 타이르게 됩니다. 이 아이가 훗날 뉴욕 로체스터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풀턴 쉰이라는 신부입니다. 그의 방송 설교에 수천 명이 청취를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신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늘 대조를 이루면서 아주 전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동일한 상황을 어떤 사고로,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그 상황을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원망, 불평, 냉대, 정오, 대결, 갈등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찾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식장에서 서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고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살겠다는 그 다짐을 한 이후 예물을 교환합니다. 신랑이 긴장을 얼마나 했든지 신부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다가 그만 가락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가락지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하객들에 있는 자리까지 굴러가 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신부의 부모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이 첫 시간에 왜 내 딸의 손가락에 끼워져야 될 반지가 저렇게 떨어지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이 원만하지 못할까? 내 딸이 혹이라도 이렇게 불행해지는 그런 사인인가? 그래서 이 신부의 어머니는 자녀를 결혼시키고도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 신부와 그의 딸과 그의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게죠. 그런데 이 신랑은 그날 그 긴장해서 반지를 떨어뜨린 그의 그 실수 때문에
평생 나는 내 아내에게 실수하지 않고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아주 극진하게 잘 모시는 거지요. 신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날 반지 잘 떨어졌어. 그거 한번 떨어졌더니 이렇게 나한테 잘하고 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신부의 의견을 우선하고, 야, 그날 반지 떨어진 건 내게 행운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관점과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앞에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바로 감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공적으로 감사의 주일을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시는지요? 추수하고 난 뒤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추수는 내가 파종했고 내가 땀 흘려 가꾸었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놓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는 없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 사건에 대하여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왜 감사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감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날감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날마다 감사하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숨쉬고 산다는 것이 기적과 같아요.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감사하자. 여기 혹시 회의를 가지거나 여기 혹시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왜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나는 감사보다도 원망할 일이 훨씬 많은데 왜 날감 운동을 해야 돼? 혹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추수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왜 필요한가? 왜 추수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란 도대체 뭐며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추수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나도록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아니 감사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하면 추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예요. 그 가운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농경사회,
이 목축 사회에서 첫 수확, 그러니까 이것이 보리를 파종하여서 거두는 첫 번째 수확이에요. 이것을 거두기 때문에 너는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창고에 들이면서 그때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렇게도 가르쳐요. 26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런 절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번째 소득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추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들은 첫 수확을 거두어서 첫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떼어주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소산의 만물, 이것이 바로 맥주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첫 것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거두은 절기,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지나면서 이 6개월을 끊어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에 대하여서 이 반년 동안 우리가 추수한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날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의 삶을 살던 것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지요.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때부터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추수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삶이 되도록, 지극히 당연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황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추수에 대한 감사, 특별히 첫 것을 얻음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아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것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면, 첫 수확을 하면 첫 수확한 것을 주의 전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어요. 밥을 지으면 매일 밥을 지을 때 첫 숟가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구별해 놓고 그것을 성미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농경사회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도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부모들이 많았고, 취직을 하여 첫 봉급을 타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예물의 헌신자들이 많았고, 사업을 하여 처음 얻게 되는 그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이 대단히 확고했고 분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것을 중히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경은 이런 추수에 대한 감사를 소중히 여기는가?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족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에 대하여서 감사를 커녕 내 것으로 삼키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며 첫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씨를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물주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노력의 대가인 추수에 대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추수에 대한 감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둘째로,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인 건 알겠는데 내가 추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에 대해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추수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 추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서 교인이라면 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거뒀는데 왜 감사해야 되나? 이 의문이 쉬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시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농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관리하고 이 나무를 거름주고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하는 이가 누구냐? 농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가지의 열심과 가지의 수고와 가지의 탁월함과 가지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그 나무가 수액을 가지로 밀어 보냈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 것이지 가지의 발버둥 침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무가 수액을 빨아올리고 그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가 김을 메고 농부가 가지를 치고 농부가 병충해를 막아주고 농부가 살펴주었기 때문에 나무는 건강할 수 있고 그 나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추수는 뭐예요? 추수는 가지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추수는 농부와의 관계의 선물입니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말라 죽을지언정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이건 뭐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붙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내가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렸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는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추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당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추수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에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가 좋은 외제 차량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것도 할부로 조그마한 차를 타다가 그래 참 노력해서 좋은 튼튼하고 멋있는 외제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닦아댑니다. 그리고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탑니다. 그 차 안에 먼지 하나, 과자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비 오는 날은 아예 차를 운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새 것을 구입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달이 못 되어서 본인은 전혀 실수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다른 차가 뛰어들어 그 차를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차가 한순간에 이제 고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것을 속상하고 분한 눈으로 보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차를 들이받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사고 날 차량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감사하지 않나? 내가 이 차를 바꾸기 이전에 플립 같은 이 작은 차, 약한 차, 그 차를 탔을 때 사고가 났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새 차를 바꾸어서 튼튼한 차를 탈 때 사고가 났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않나? 사고는 났지만, 차는 부서졌지만 내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갖게 하신 그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고 중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은혜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되찾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오늘 일부 예배 때인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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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은혜라고.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오늘 숨쉬는 것도, 오늘 먹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추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왜 추수에 대해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열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이 15장에 있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열매에 대해 강조하고 있느냐? 이 열매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말할 때마다 열매 맺는 것, 열매를 더 맺는 것,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열매와 연결을 시켜서 쭉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저녁답에 살필 말씀인데 8절을 보면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추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추수를 이야기하고 왜 추수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충만하려면 내가 다 먹어야 되지, 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내게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여러분, 선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고마움을 표할 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 선물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지요. 어떤 것을 살까, 어디에 가서 살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지요. 그리고 그 선물을 살 때 내 재정이 출혈되지요. 시간이 소모되지요. 에너지가 허비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쁩니다. 아니, 내 돈을 지금 써야 되고 내가 지금 선물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이 바쁜데 뭘 살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선물 품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쁘게 포장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냥 던지지 않죠. 어떤 포장지에 포장을 하면 더 선물이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이 더 기쁠까? 그래서 우리는 포장지 하나를 고르는데도 이 집 저 집을 뒤지고 이것저것을 뒤지면서 예쁜 포장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찾아내면 아무거나 감지 않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포장을 할까? 신경을 곤두서서 포장을 하죠. 감사의 카드를 적습니다. 아무 연필이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내 갈기지를 않죠. 쉽게 설명을 하면 볼펜, 똥이 잘 안 나오는 볼펜, 새 볼펜 찾아가지고 글자를 정갈하게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서 쓰지요. 행여 토시 하나가 잘못 쓰여지면 우린 카드를 바꿔가면서도 예쁘게 적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누가 기쁘냐? 선물하는 우리가 기뻐요. 바보 아닙니까? 그 개고생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면서 내가 기쁘다니, 내 돈을 쓰고 내가 기쁘다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기쁘다니,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추수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추수로 말미암는 그 행복,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에 대하여 감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쁨이 충만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이렇게 세웠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자, 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열매를 맺도록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결국 이것을 직렬을 시키면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수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추수하여서 감사하면 더 많은 추수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추수를 우리로 하여금 또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감사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는요, 하늘과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늘과 땅이 기뻐 춤추게 만드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지혜서, 유대인들이 성경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그 지혜서에 보면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미련한 사람은 안 배운다는 거죠.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늘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줄 알고 자기가 늘 옳은 줄 알고 안 배우는 거죠.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새롭게 결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론의 저자 칼 힐티는 우리가 잘 아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칼 힐티가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확 펴져요. 감사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여기 내천자가 아주 주자가 되고 이마가 패이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마저 불쾌해요. 짜증스러워요. 감사하면 젊어져요. 감사하면 발전이 있어집니다. 원망하면 거기서 늘 멈춰 있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면 멈춰지. 감사하면 또 다른 레벨업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기뻐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이런 이야기 말 들어봤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얻게 되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얻게 되고, 여러분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에 1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경기에서 우리가 1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는 누구나 1등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1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1등의 인생이 못 되어서 늘 서러웠습니까? 감사에 1등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의 1등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